할렐루야.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충신이었던 김시습이 쓴 매월 당집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따끔해서 그냥 어디 찔렸는가 보다, 어디 아주 일하다가 긁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일을 다 하고는 이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좀 쉬면서 아까 그 부분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손으로 자꾸 긁게 되는 것이, 자꾸 벅벅 긁으니까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왜 어디 아픈 데가 있어요? 왜 자꾸 긁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일을 하다가 어디 찔렸는지 긁혔는지 자꾸 가렵다가 어디 한번 보자. 이 사람이 보더니 이거는 독사에게 물린 자국이네요. 독사에게 물리면은 바로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죽고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내려왔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내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마음에 아주 죽음의 공포가 딱 몰려오더니 곧바로 죽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김시습이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가 먹은 마음대로 결국은 안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될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가능할 거야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 먹은 마음대로 결국은 일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될 때에 그 배를 타고 요즘같이 무슨 이 동력 그런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바람에 돛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배다 보니까 어지간한 그런 바람에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마침 유라굴라라고 하는 미친 바람, 광풍이 불게 되어서 완전히 그 안에 탔던 수백 명의 사람이 정신을 잃고 넋을 잃고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저 로마에까지 무사히 인도할 뿐만 아니고 여기 탄 모든 사람들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니아에서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지형과 모든 사람과 모든 구조와 모든 형편들을 살피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보더니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큰 그 거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땅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거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된다라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나머지 된다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잘못된 것, 내 죄악된 것이 있을 때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걸 회개하면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성령의 9가지 그런 행동으로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는데요, 무려 876번이나 마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마음을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가져라, 이런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몇 가지만 한번 몇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 위에 올라와 있네요. 글씨가 조금 작은데,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음이죠. 마음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잠언 4장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 마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마음 관리, 마음을 잘 먹어라, 마음을 올바르게 먹어라,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매일 같이 수염을 깎지 않으면은 아주 지저분하게, 그리고 집도 매일 늘 이렇게 청소하고 닦지 않으면 집에도 어느새 먼지가 끼었는지 이렇게 늘 집 관리를 잘 해야 되듯이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그냥 한번 반성하고 한번 뉘우쳤다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 삐뚤어진 것이 있나, 이것을 늘 바로잡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정말 그야말로 메스, 완전히 엉켜가지고 지저분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자분들도 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늘 다듬고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화장을 하기 전에 바로 화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잘 편안하게 가지고 내 마음을 아주 관리를 잘 이렇게 할 때, 그래야 그때 화장해야 화장을 먹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막 바쁘다고 막 급하다고 바로 스킨부터 바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먼저 거울에 내 눈을 한번 쫙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눈빛인가, 온유한 눈빛인가,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쫙 확인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내 눈빛이 주님 닮은 눈빛이네. 그 다음부터 스킨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로션을 바르는 것입니다. 로션.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내 살결이 아주 포들보라 은혜의 살결이 돋아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이 섀도우를 그릴 것입니다. 진실 말을 말하는 예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누즈를 그때 바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즈 바르는 게 아니고요, 순수가 있어요. 순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향기 날리면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향수를 쫙 그때 뿌리고요. 그
그 다음에 나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그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고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 마음이 정말 신앙이 나온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의 마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그때 회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요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다 중심에 모시면은 삶의 모습이 바뀌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므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그래놓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따라오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시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과 건설을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참된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폼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본질적인 형태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사람의 폼으로,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본체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중간에 개가 되었다가 다음에 또 소가 되었다, 이렇게 본체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본체 그대로 가지고 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르페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폼,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오늘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다, 그런 말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나는 완전히 내려놨다, 나는 완전히 비웠다, 이 말이 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내가 그 상대방의 그 모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능력과 특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비우실 때 무슨 강요에 의해서 비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비우라고 해서 비워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처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받기 위하고 채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옛사람인 교만과 옛사람의 모든 잘못된 과욕과 쓸데없는 자만심을 비워내는 작업이 우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37세 된 모트라는 이런 목공이 있었는데, 이 모트라는 사람은 항상 열등감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이 태어났냐? 내가 이 망치질이나 하고 이게 무슨 이 꼴이냐?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냐? 왜 내게 좋은 것을 물려주시지 않느냐? 아주 이런 마음으로 정말 목공일도 겨우겨우 소망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를 가는데 런던 거리를 마침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저 교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다.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가는데 마침 그 설교 시간에 있어요. 존 하이마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고 계셔서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여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거듭나야 새 소망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새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살 수 없어. 나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마음이 변해야 돼. 니고데모 같이 나도 마음이 변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찌질이도 못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재능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변했다. 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 이제 그는 나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과 예수님 모신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억지로 일을 했어요. 억지로 일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능률도 올라가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고 결국은 목공이었던 평사원이었던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목공소의 주인이 되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55세가 될 때 내가 지난날 수십 년 동안 산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요 교회당을 멋지게 헌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다운 시를 올려드렸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그의 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속에 잘못된 옛사람의 성품을 전부 다 버리고 비워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후에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하늘보다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생각하신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하시고 저 위에 계시고 이 땅에 안 내려오시고 그러시면은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겠습니까? 감동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계셨고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잠 못 주무시며 피곤하시고 똑같이 목마르시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낮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신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교수님은 세계적인 학자고요, 신학자예요.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그 교수직을 다 그만두고 장애자 이 공동체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교수 지금까지 했으니까 됐다. 이제는 장애인들을 내가 섬기게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렇게 묻자 이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다, 신동이라는 말만 듣고 자랐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기까지 줄곧 올라가기만 했고 성공만을 향해서 오르막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보니 주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내리막길의 인생, 낮아짐의 삶을 사신 것을 깨닫고 나도 그 길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올라가는 데만 목표를 두고 살지 않습니까? 전혀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때로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도 처할 줄 알아요.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생명과 생명이 영광이 아니고요, 겸손이 더 플러스 겸손.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잠언 22장 4절 저 밑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요 영광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과 우리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더 아주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광이 우리가 비우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영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굉장한 것 같지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대단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63년 11월 23일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의 댈러스의 한 조찬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참가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카우보이 모자를 다 선물을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신문 기자들이 대통령님 한번 카우보이 모자를 써보세요. 그 모자를 쓴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의 모자 쓴 모습을 보시려고 하면은 월요일 날 백악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멋진 모자를 쓴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월요일에 대통령이 백악관에 없었습니다. 왜? 그 월요일 아침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단한 세계 최고의 나라의 대통령인데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을 계획하면 그 인생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무슨 계획해보세요. 그 계획이 철옹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요 탄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솔로몬도 왕 아닙니까? 최고의 왕 아닙니까?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사람의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를 범사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의 재단을 쌓으셨습니다. 아버지와 늘 소통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누구를 만날까요? 늘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일 동안 특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특별 기도를 하셨는데요.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이요, 이 감람류 기름틀에서 기름을 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설렁설렁 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완전히 짜내듯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를 결정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직업을 선택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기도해야 된다 하죠.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그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높였고 예수님처럼 늘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의 폼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낮아지신 분. 우리가 그분이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그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완전히 그냥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에 완전히 반전되는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낮추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된다 그거예요. 낮추면 내가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못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서 이 한 주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앞에 막혀있던 문제들이 다 풀리고 여러분 앞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다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구주로 믿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 내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걸어가신 모습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늘 주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